우리가 어제 함께 읽은 본문은 유대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탄과 또 그 환상에 나타난 멸망의 참상을 묘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이러한 멸망을 불러오게 하는 근본 이유인 유다의 죄악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장에서도 강조되었었습니다. 그 차이점은 2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의 종교적 타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면 5장에서는 유다의 도덕적 악행을 보다 부각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악행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5장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선민의 다양한 도덕적 죄악상을 알려주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보편적인 타락에 근거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러한 보편적인 타락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민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배은망덕한 방탕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의 당위성,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빨리 뛰어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땅을 구해달라고 그 땅에 의인을 내세우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기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던 그 성읍,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성읍에서조차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붙들어 인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붙드셨고 아브라함을 붙드셨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를 부르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선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며 또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입술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은 항상 진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리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원하시니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과 그 모든 경험들이,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진리 앞에 우선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쫓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마저도 거짓 맹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구해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또 거짓 맹세로 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약속을, 많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킬 때보다 부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말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굳건히 지키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게 되면 예루살렘 성읍을,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슬로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 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었지,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과 말로만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과 말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전혀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저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혹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으로만 멈추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온전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벌을 내리고 보복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음란하고 비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발정난 수많은 말이 앞말을 따라다니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이웃의 아내를 향해 음란한 행위를,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막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창기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보복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한 또한 정의를 향해 그리고 진리를 향해 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참 기쁨, 구원의 참 소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순천은석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뿐인 믿음이 아닌 행함과 진실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